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우리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오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은 변하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발버둥 쓰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질고가 속히 지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번 수요가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수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뜻밖인 것은 그 모순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잊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아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무조건 믿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순된 내용들을 만나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너무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은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느냐 또 모르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진리의 말씀들이죠.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계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거룩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의 그 진실된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 비로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진리를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죽으셨는가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았을 때 진리를 안다,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하면 안 되고 알려고 해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모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8절과 10절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유대로 가기를 청하는 형제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몰래 혼자서 유대로 간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가시든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래 나는 나중에 가지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 안 가겠다 해놓고 혼자 몰래 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순된 행동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그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해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들이 모순으로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먼저 유대로 가기를 원했던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부터 알아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 오신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신적인 주장을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를 피해서 유대에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권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갈 것을 권유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명의 떡 되심을 증명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형제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다른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모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골 동네 마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로 가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바로 이러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영광을 얻어야 의도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이러한 생각이 세상의 이치대로 한다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일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으로 간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죠. 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부추기는 그 형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거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유대로 가서 그 능력과 명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형제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구원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쫓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떨치는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명성을 얻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이상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쯤으로 여기는 것 같은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신 분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명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단지 선하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옛날에는 막 교회에 출마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왜? 인사차 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노골적으로 목사님들이 오늘 누가 방문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도 시켰어요. 또 그분들이 감사의 예물이랍시고 드리고 강단에서 공포를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을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한다면 곧 그것은 예수님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뜻에 복종하신 것일 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말하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자가 아닌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원하는 것,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사이즈가 커지는 이러한 이름과 명성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것보다 도시의 큰 교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고 하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걸로 여깁니다. 물론 저 역시 목사로서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려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늘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판이하게 다른 두 사고방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형제들의 사고방식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을, 자기 이름과 명성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인 반면,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사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곧 이 두 사고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인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로 가라고 권유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려야 하지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형제들이라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형제들의 말에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초막절에 유대로 가는 것은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라면 기회만 되면 어느 때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 명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초막절에 유대로 가는 것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때이지만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만 형제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떠한 때를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 산다면 그 실패는 원하는 때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질병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와 아닌 자의 서로 다른 때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전혀 상반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신자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리 많지 불신자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책망하시거나 그들의 행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했다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늘 문제를 일으키고 부딪히고 트러블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로 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인정하고 살려주려고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미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단순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세력,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나타내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시장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또 금식하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나타냅니다. 구제할 때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식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은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 세상과 일치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그 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유대인들이 미워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매여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서운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고 우리 자신의 명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아직도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실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떨치고
자신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썩어질 몸의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대대로 우리의 이름과 업적을 높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이름도 정당함을 얻을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했었던 것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히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온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참 신앙, 바로 구별된 사람,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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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